오늘 2024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10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또 교회가 10년 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앞에 배너에 위에 보면 적혀져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하나의 축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이 하나의 축, 하나의 변곡점이 되어서 마태복음 말씀 전체가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구성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16장에서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구조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의 같은 본문 말씀과 함께 복음서 전체로 놓고 조명해 보아도 예수님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시는 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마태복음, 사복음서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내에서도 하나의 축이 되는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말씀하신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고백되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결국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교회 하나를 남기시기 위하여서 이후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해 내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기신 이 교회 하나를 통하여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진행해 오실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베드로를 두고 생각해 보아도 이 시간이 하나의 축이 되는 시간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에게 쉽게 생각하면 이때만큼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말씀 잘 없고 예수님께 꾸중 듣고 예수님께 혼나는 말씀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이보다 더한 칭찬이 없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복음서 전체를 놓고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없는. 그런데 또 바로 넘어가면 또 예수님께 또 엄청 혼나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차인데 또 그렇게 크게 혼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베드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1차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았던 기억이 잘 없는 거예요. 이 참 귀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 고백 하나를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기억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도 예수님 만나주시는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던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가 바울의 이후 모든 사역에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다라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곧 교회이시다. 예수님과 교회 함께 생각하게 되는 교회론이 이 한 말씀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말씀, 이 하나가 자리함으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 말씀,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 하나가 잡혀짐으로 이후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변곡점을 하나 더 둔다라고 보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던 때에 아덴에서의 선교를 실패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참 많은 곳을 다녔는데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한 선교다라고 이견 없이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간단한 근거는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넘어간 고린도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덴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생각될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덴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나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함으로 그렇게 역사가 그쳐지게 되었고, 고린도는 참 고린도 전서, 요사이 새벽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뭐 어렵게 묵상해 보지 않아도 어떻게 이런 일도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싶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교회는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교회는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렇게 훨씬 더 좋지 못한 상황이고 또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면 함부로 이야기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고린도에는 분명하게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어찌됐건 간에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또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후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간 이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는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바울이 그 사역이 훨씬 더 단순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론 바울에게도 역시 그 시작이 마태복음 16장이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한 구간으로 볼 것인데,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한 절 말씀에 얼마나 몸으로 경험으로 깊어져 가게 되는가, 이 여정이라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진단될 수 있다라는 것. 또 단순한 것입니다. 영적으로의 진단은 단순하게 교회로 진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할 때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참 어려움이 폭풍같이 몰려올 때, 자꾸 뭘 해보려고 해도, 좋게 해보려고 해도 자꾸 일이 꼬여지게 될 때, 우리 현장 가운데에서 하는 일, 또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영적으로 진단되어야 한다는 것, 교회로 진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삶의 현장으로나 또 나라와 민족으로나 영적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것, 또 영적으로 진단되어야 한다는 것,
교회로 진단될 수 있다라는 것, 교회로 진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잡혀지면 반드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가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 교회만 잡혀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풀려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옮기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의 시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를 한 구간으로 놓고 보면 읽지 못했지만 21절 그 시작 부분만 보면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의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2025년 새해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영적으로 진단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진단되면 모든 것이 다 닫혀지게 되고 또 새롭게 열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진단되면, 교회만 잡혀지면 모든 것이 닫혀지고 또 새롭게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의 한 축을 자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하시며 말씀 주심으로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한켠에 기억하고 적용적으로 영적으로만 잡히면, 교회만 잡히면 모든 것이 닦여지고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게 된다. 어느 시점, 어느 구간에서나 이 단순한 말씀을 기억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다녀가 주셨던 476명의 성도분들께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전달되기를 소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제목으로서의 말씀이 우선은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이 말씀이 꼭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치면서 교회 1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너무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이 마음이 또 함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또 소원하며 축복하는 바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올 한 해 함께 했던 또 10년이니까 10년을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또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나누고 있는 이 한 말씀이 영적으로만 잡혀지면 실제적 축복이 계속된다라는 것, 교회만 잡혀지면 반드시 실제적인 축복이 계속된다라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관점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10년 동안 꼭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어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구간에 그 한 분 한 분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어져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전에 17절 말씀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의 공통된 말씀 핵심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내가의 내 교회의 내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짧은 두 절 말씀에 이것이 우선 축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참 기특한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베드로의 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사도 이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 위에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76명의 숫자는 예배로 다녀가신 숫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또 이런저런 연결로 함께 했거나 한 숫자는 훨씬 많은 거죠. 또 뭐 저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전도지 5만 장을 넘게 전달하면서 전도하며 만나게 됐던 분들은 뭐 훨씬 더 많은 거니까요. 네, 또 노숙자로 다녀가신 분들만 해도 100명이 넘었는데, 장안동에서는 노숙자를 100명 넘게 6년 동안 만났었는데, 제가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게 이 어지간하면 다 맞아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누가 다녀가셨는지 또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예배를 한 일주일에 설교만 한 13편을 하면서 10년을 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모든 예배를 다 기록했다고 다. 근데 처음 기록할 때는 이제 야, 이렇게 기록하다가 하나 50명 넘으면 이걸 어떻게 기록하겠어? 네, 근데 10년 동안 50명이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예배도 거스르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한 30명 넘게 나올 때도 그 정도는 다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도는 딱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누구 왔다 해서 이름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뭔 일 있었다라고 하면은 또 다 기록하며 지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자 100명이 그냥 어림잡아서 나누는 100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례 와서는 노숙자를 딱 2명밖에 못 만났어요. 장안동에서는 2단도 진짜 많이 만났어요. 네, 자기가 2단이라고 소개한 2단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내가 모르고 지나간 2단도 꽤 있겠죠. 근데 자기가 2단이라고 고백하고 밝히고 나를 2단으로 전도하려고 한 분들도 꽤 많았어요. 와, 내가 그때 참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으면서, 야,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정통 교단에서 지나온 목사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네. 또 한편으로는 좀 나누기 조심스럽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화가 날 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진짜로 전도하려고 그래. 한마디 건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막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야, 이게 쉽지 않은 그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위례로 와서는 2단을 또 잘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아는 바로 봐야 한 2팀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사람으로 만났던 경우는 훨씬 많은 거예요. 와서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또 뭐 격려하기 위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배로 다녀가신 숫자만 476명.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열어놓으니까 와서 혼자 기도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은 아니고, 그런 분들은 말 안 걸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하면은 결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불리한 거예요. 네, 저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만도 내가 모르는 3명이 기도를 하고 갔다니까요. 네,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아무튼 476명의 숫자가 예배로 다녀가셨다. 교회 예배로 10년 동안 장안동에서 308명의 성도분들이 다녀가셨고 위례에서 168명의 성도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2023년 작년 한 해에 24명의 성도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올해 2024년 한 해에 48명의 성도분들이 다녀가셨어요. 내가 어제 이거 계산하면서 신기하지 않아요? 나 혼자 신기한가? 아니 어떻게 24명이었는데 올해 딱 48명이야. 딱 2배야. 보이는 거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다녀간 숫자는 2배가 딱 2배가 다녀가신 거예요. 아직 며칠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한두 분이라도 더 다녀간다 하면 2배 넘는 거죠. 한 분 한 분의 한 번 만남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다.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만남들의 연속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 함께 했던 기억들이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어쨌든 저하고 장안동은 거의 95% 이상 저하고 얘기 안 나누고 간 분은 없었고, 위례는 또 코로나 지났던 때고, 또 여기는 또 도시 특색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얘기도 못 나누고 헤어진 분들도 또 있지만, 그래도 나누었던 분들 생각해 보면 어쨌든 사연이 없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까?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온 거예요. 어디다 얘기하고 싶은데 온 거예요. 처음 보는데 그냥 얘기 나누는데 너무 수위 높은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다 이야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름의 종교, 이름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야곱아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는 순간,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미니라. 이게 이름만 안다라는 게 아니고 이름 안다라는 그 하나로 이름이 딱 되새겨지는 순간에, 되뇌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상황들, 사연들, 이야기들이 전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록해놓은 이름, 그 이름 하나만 딱 보는 순간에 그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명인데 이름을 모르고 헤어진 분들도 아직까지는 그때 그분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갔다. 그때 그 얘기 나눴었지. 그리고 나랑 얘기를 꽤 많이 나눴는데도 기어이 이름 얘기 안 하고 간 분들도 꽤 돼. 참 서운하더라고. 이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참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데 몇 번을 만났는데도 이름 하나님이야. 왜 이 천사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난 야곱이고. 네, 예, 죄송합니다. 이름 물어보면 안 돼. 그렇게 근데 어쨌든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분이 한 번 다녀가시는 그때마다, 한 분이 또 한 번 다녀가시는 그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원리를 제가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저의 분량 가운데에서의 원리는 군대를 갔을 때 군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막상 딱 군대를 가니까
군대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이 들은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근데 조교가 뭐라고 하느냐? 한 훈련소 한 3주 지나는데 니네들 여기 오기 전에 군대 얘기 많이 들었을 것이다. 어떠냐 와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군대는 와봐야 하는 것이다. 너무 명언으로 남아있어. 진짜. 진짜 사나이 요새 뭐 군대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병영 체험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 법적 신분이 내가 군인이 돼서 나 군인이다. 나 여기 이때까지는 제대할 때까지는 여기 딱 갇혀 있는 사람이 그 신분이다라는 게 딱 고착화된 그 상황에서 실어나가는 그 경험이 진짜 군인으로서의 경험이지. 이게 안 돼. 교도소를 가봤어요. 교도소에 여러 번 가봤죠. 교도소 안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교도소 체험한다고 교도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딱 선고받고 안에 들어가서 나 이때까지는 못 나간다. 이 마음으로 이게 진짜 경험이잖아요. 그런 원리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사실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어쨌든 개척을 해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순간 한순간의 경험은 이거는 말로 하기 어렵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또 한 번의 그때 마음이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 보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너무 좋아서 막 짤 줄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꼭 나누고 싶어서 이것밖에 저 분량에서는 표현이 안 돼서 저는 진짜 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이 너무 좋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던 그 기억이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어린 때부터 너무 목사님이 좋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되도록 얘기 안 하려고 이렇게 애써왔던 게 있어요. 그것도 예의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나누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언제 비슷하게 느꼈던 적이 있냐면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아가지고 내가 처음 본 거예요. 내가 처음 봤는데 그 애를 딱 앉는데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겠다. 이 마음을 내가 그때 이걸 처음 알겠더라고. 너무 좋구나. 정말 너무 근데 이 마음을 개척하고 한 번 다녀갈 때 이게 올라와요.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생각을, 그래서 이거를, 이게 절제하는, 그게 힘든 거예요. 딱, 누가 돌아오면. 너무 어서오세요! 이런 미친놈 같을까봐, 그냥 찬양하고, 네, 감사합니다. 속막, 어떻게 왔어요! 이게.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와주셨어? 이러는데, 네, 언제든지 또 다녀가세요. 이게 10년 동안의 내 싸움인 거야. 이게 딱 들어오면 문이 딱 들어오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또 오랜만에 만난 분을 보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 느낌이 있는 거야. 예.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이거는 이거 쉽게 경험 못 할 거야. 이게 10년을 이래서, 이거 안 나눠져, 이거는. 옛날 왜 개그 프로 이런 거 좀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이거 정말, 진짜, 있는 거야. 그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교회만 잡히면 잡혀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이 단순한 말씀이 또 한 번 전달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 지나가셨던
많은 분들 가운데 많은 교회를 다녀가시다가 이곳에서도 잠시 다녀가셨던 분들, 근데 또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또 무엇보다 이곳에서 함께했던, 만났던 그 이후에는 다시 교회가 잡히지 않은 분들이, 참, 제가 알고 있는 분으로만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곳으로 돌아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느 교회에서든지 꼭 교회가 잡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헤어져서 연락을 하게 될 수 없게 되었지만은 교회에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혼자 감사한 거죠. 제가 전도해가지고 제가 세례를 준 분이 있어요. 헤어졌는데 이분이 몇 년 지난 이후에 어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나 혼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괜히 드리면 안 되니까 연락은 안 하고 못해. 그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세례 줬는데 권사가 된 분이 계세요. 몇 주 전에 권사 됐다고 나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이게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진심으로. 아니 어떻게 내가 전도해서 세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전도해서 세례 베풀었는데 그분이 권사가 됐다고 뭐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 귀한 거죠. 많은 분들이 있었죠. 와가지고 처음 교회를 왔다고 했는데 좀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 몇 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가신 게 얼마나 감사해. 말 안 하고 가잖아. 다 그냥 언제 헤어졌는지 모르게 다 헤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괜찮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네. 어쨌든 결론은 교회와 연결돼야 된다. 어저께 어쩌다 한 분 전도하게 얘기가 나누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부터 3년 넘게 지금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냐 그러니까 위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가시라 그랬어. 막 속은 그래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하고 싶지만 내가 그 교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세례를 받기 그 직전 그때 딱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교회가 끊어졌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거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꼭 가시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교회에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한 번을 다녀가는 것이, 한 사람이 교회 한 번을 더 다녀가는 것이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한 교회로, 교회와 연결된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함으로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함께했던 모든 분들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시다. 또 이곳에 다녀가셨던 476 빼기 오늘 앉아 계신 분 빼면은 이제 그분들은 또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또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을 또 함께 믿고, 2024년 마지막 주일, 또 우리 교회 시작된 10년 되는 주일, 이 단순한 은혜가
전달되기를, 뿌리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